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?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문학에 대한 내용입니다. 연극에 대한 건데요. 서울 정동극장에서 개막하는 연극 더 드레서라고 하는 연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. 이 연극은 뭐냐면은 주인공만 했던 선생님이라고 하는 역할을 했던 주인공이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에 여기 보니까 개막 40분 전에 연극의 대사를 몽땅 까먹어가지고 혼동이 와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 연극에 담았다고 그래요. 더 드레서라고 하는 연극입니다. 이게 이제 영국의 세익스피어 전문 극단에서 이제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세익스피어의 연극 중에 리어 왕이라고 하는 게 있죠.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어 왕에서 이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대사를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. 야, 이거 보통 당황이 아니죠. 그게 이제 즉흥적인 연기가 막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? 그죠? 만약에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해 놨던 그 설교에 대한 본문이라든가 내용 같은 걸 다 까먹었다. 이거 그럼 상당히 당황되죠? 그럼 횡설수설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쭉 늘리고 횡설수설할 때는 저 양반이 뭔가 정리가 안 됐구나. 까먹었구나.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이 연극 내용보다는요, 이 연극에 참여한 우리나라 한국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송승환이라고 하는 배우 있죠. 아역 탤런트 출신인데,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폐막식 총 감독을 했다고 그래요. 우리가 얼굴 보면 다 알죠. 어릴 때부터 이제 TV 드라마, 영화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. 하여튼 동계올림픽 때 개회식, 폐막식에 총감독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능력이 인정이 된 거죠. 9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양반이 시각 4급 장애인이 되었다.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. 평창올림픽 뒤 날벼락처럼 6개월 안에 실명될 것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. 눈에 이제 질환이 생긴 거죠. 근데 2018년 말에 기적처럼 시력 악화가 멈췄다. 그러니까 시력이 실명이 안 되고 이제 딱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춰진 거죠. 그리고 지금 현재 눈의 상태가 태블릿 있잖아요. PC 좀 큰 요만한 거. 태블릿 PC를 눈앞에 대고 손바닥만하게 글자를 키워야 읽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보통 이건 근시가 아니죠. 저도 눈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. 이렇게 그냥 안경 쓰고 보면 웬만한 건 다 이렇게 보이죠. 근데 이 양반은 이렇게 들이대야 된다. 이렇게. 그래야 겨우 보일 정도로. 그것도 이 손바닥만한 글씨를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겠습니까? 그래서 연극 대본을요, 읽지를 못한대요. 이렇게 주어진 거를. 그러니까 남보다 더 몇 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거를 글자를 키워서 가까이 대가지고 대사를 다 외우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되죠. 우리가 못 본다고 하는 그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연극에 주인공인 선생님이 유서같이 쓴 노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삶이라는 글이 나와요. 나의 삶. 그 다음에 아랫줄은 비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나의 삶은 무엇인가? 이걸 이제 써야 되는 거죠. 여기 기자가 이 송승환 씨에게 그럼 나의 삶의 아랫줄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가? 이걸 물어봤다고 그래요.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. 라고 자기는 쓸 것이다. 그래요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래서 뭐라고 여기 덧붙이냐면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파란 하늘을 보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.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. 우리가 일상 보는 하늘인데도
지금 시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이 배우에게는 그 하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죠.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연기까지 다시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?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실렸습니다. 참 감사하죠. 뭐가 큰 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상태는 더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.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이 추수감사절로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은 이게 절기 행사가 되면 안 되죠.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. 하나님,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는 것도 감사하고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떠들어대는 것도 감사하고 잠자리에 눕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다 모든 게 감사란 말이에요.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 신앙에 큰 문제가 질병이 생긴 거죠. 질병을 막고 문제를 막고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을 차단하고 그 길이 무엇이냐?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. 제가 성경을 한 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.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라.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.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그 썩어진 본성 가지고서는 감사할 게 없어요. 탐욕만 생겨요. 만족함이 없어요. 쌓아도 모자랍니다. 받아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.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되느냐?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입니다.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. 그래서 내 육신의 본성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거듭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정말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이 더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깊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큰 은혜와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